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얘기고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옥이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지옥은 있다 없다죠. 그러니까 확률은 얼마예요? 지옥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니까 확률은 50%다. 정말 그럴까요? 지옥이 있을 확률은 50%가 훨씬 넘습니다. 왜냐? 지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만, 개신교만 지옥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에도 지옥이 있잖아요. 염라대왕, 유교에도 있습니다. 이슬람교에도 지옥은 있어요. 적어도 세계 인구가 70억이라면 그중에 60억 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지옥이 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고 내가 믿고 있다면 나는 소수예요. 다수는 지금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50%가 훨씬 넘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천국에 다녀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을 봤다고 천국을 아주 자세하게 자신이 본 천국을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을 확률은 50%가 훨씬 넘는다라는 거죠. 로또 복권이 뭔지 아시죠? 로또라는 뜻이 이탈리아로 행운이라는 뜻이래요. 2002년 12월에 우리나라에 처음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2017년 작년에 가장 많이 팔렸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많이 팔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부자는 로또 복권 안 사신대. 그러니까 로또 복권 한 번이라도 사보신 분은 아 나는 가난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부자들은 안 산답니다.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부자들은 로또 복권 잘 안 산대요. 작년 한 해 4조 1,538억 원어치의 로또 복권이 판매가 됐답니다. 보통 이것이 한 장 살 때 한 5천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산다고 그래요. 저는 안 사봐서 잘 모르겠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1,000원부터 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고개 끄덕이신 분은 사보신 분이시고. 그래서 제가 5천 원으로 나눠봤어요. 지난 한 해 로또 복권 판매량이 8억 3,076만 장이 팔렸어요. 매주, 그러니까 이번 한 주에 1,600만 장이 팔린 겁니다. 그만큼 로또 복권을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길을 가다 벼락에 맞을 확률보다 훨씬 낮다라고 그러죠. 벼락에 맞을 확률이 180만 분의 1이고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840만 분의 1이에요. 그런데 저는 벼락 맞은 분은 못 봤어도 복권에 당첨된 분을 봤는데 아마 다른 나라에 벼락 맞은 분들이 많은가 봐요. 어쨌든 벼락 맞을 확률이 이 과학자들이 낸 확률이에요. 180만 분의 1이고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840만 분의 1이라고 그래요. 벼락에 맞을 확률보다 길 가다가 내가 벼락 맞을 확률보다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이 5배가 낮습니다. 5배가. 그만큼 당첨 확률이 적은 겁니다. 그런데도 이번 주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사기 위해 복권집에 들릴 겁니다. 840만 분의 1이라는 확률에도 혹시나 하는 희망으로 복권을 사는 사람, 또 어쩔 때는 복권집에 줄 서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있을 확률은 50%가 훨씬 넘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높은 확률이죠. 이렇게 확률적으로 높은데도 천국이 없다고 믿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7절에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2020년이 되면은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된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50세만 넘어도 할아버지 소리 듣는 분들이 종종 있었지만 요즘은 60 넘으신 분에게 할아버지라고 그러면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실제로 60 넘으신 분에게 할아버지, 60 넘으신 분에게 할머니 그랬다가는 그날부터는 찍히는 거죠. 그만큼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고 예전에 비해서 젊어지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수명을 100세로 했을 때 이것을 하루 24시간으로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50살은 몇 시쯤 되겠어요? 12시죠. 정오 12시예요. 시계가 정오 12시부터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50부터는 올라가는 인생이에요? 내려가는 인생이에요? 내려가는 인생. 실제로 제가 살아보니까 50부터는 내려가더라고요. 자꾸 살아온 날을 되돌아보고 살 날을 재보게 돼요. 얼마나 남았을까? 내가 앞으로 산다면 몇 년이나 더 살까? 자꾸 이렇게 되더라고요. 40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50 넘어가니까 자꾸 얼마나 남았지? 앞으로 30년 더 살 수 있으려나? 막 이렇게 재보게 돼요. 내려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후 3시가 되면 60대 중반이에요. 저녁 먹을 오후 6시가 되면 70대 중반입니다. 혹시 70세 되셨습니까? 저녁 식사 하실 때요. 저녁 식사 하시면 뭐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주무셔야 되잖아요. 저녁 9시쯤 되면 이부자리 까셔야 돼요. 80대 중반이 되면 오후 9시입니다. 9시 뉴스 끝나자마자 이제 텔레비전 끄면 주무시는 거죠. 주무시는 게 뭐예요? 결국에 우리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정말 건강하셔서 저녁 12시 100세까지 넘게 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 그 이상은 불가능하죠. 아직까지 130세 넘으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언젠가 한 번은 가야 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몇 시예요? 12시입니까? 오후 3시예요? 아니면 저녁 6시입니까? 아니면 9시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늦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 지옥이 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성경은 여러 차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정말 무서운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만 162곳에서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옥을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불이 활활 타는 연못과 같은 곳이라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고, 영원히 불이 타는 곳이라고, 유황불이 타는 연못이라고, 불못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통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옥은 뭐 하는 곳이에요? 불이 타는 곳이다. 그래서 불지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지옥의 형벌은 불에 타는 형벌인데 이 형벌이 영원히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당신 어머니에 대한 간증을 글로 쓰셔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셨어요. 사업에 실패하면 많은 분들이 술로 인생을 이제 그때부터 사십니다. 사업에 실패하셨어도 믿음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하면 반드시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술로 이제 인생을 사시면 거기에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지셔야 되는데 시장 튀김집에서 고구마와 야채를 가져다가 이것을 채로 썰어가지고 이걸 다시 가져다 주고 거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먹을 것, 학용품, 학교 다니는 비용들 이런 것들 생계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날 여름에 큰 다라에 채로 썬 고구마와 야채를 가지고 튀김집 유리 창문을 여시다가 비에 젖은 고무 신발이 벗겨지면서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셨는데 끓는 기름에 불이 붙어가지고
기름과 함께 이 옷이 그때가 한여름이어서 월남 치마를 이렇게 입으셨는데 얇은 나일론으로 된 이 월남 치마가 끓는 기름에 적셔지면서 불이 붙어버리니까 몸이 막 불에 타들어가는 거죠. 살려달라고 얘기하는데 막 바닥을 구르면서 살려달라고 막 하시면서 비명을 질러도 불이 확 번져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어머니 옷에 불이 붙어가지고 살 속으로 타들어가니까 이 옷을 당신이 이제 막 뜨거우니까 막 뜯어내잖아요. 뜯어내는데 막 살점이 막 뜯겨져 나오더래요. 달라붙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하얀 뼈가 막 이렇게 보일 정도로 살점이 막 뜯어져요. 그렇게 병원에 옮겨주셨는데 온몸이 붕대로 감겨졌고 의사 선생님은 하루를 넘기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일주일 만에 이 어머니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장기 치료를 받으시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병원에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나와서 집에서 치료를 하시는데 약을 살 돈도 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또 얼마나 가난합니까? 1960년, 70년대 너무너무 진짜 찢어지게 가난할 때 아니에요. 그냥 누워서 지내는데 살이 썩어가지고 이 살에서 골마가지고 이 살에서 막 썩는 냄새가 막 나요. 아래에 사는 약사분이 여자분이셨는데 이분이 하도 불쌍하니까 미군 군용 이 깡통에다가 바세린 있잖아요. 바세린을 한 통 가지고 오고 소독약을 가져다 주면서 이거라도 바르라고. 그래서 이 아들이 초등학교 그때 4학년인데 그 어린 나이에 엄마 살린다고 이 소독약을 엄마 그 저기에다가 이렇게 부으면은 살에서 막 그래 하얀 거품이 막 일어나더래요. 그럼 이분이 말도 못하고 막 자지러집니다. 그렇게 3년을 사시다가 가셨대요. 결국에는 3년을 사시다 가셨어요. 정말 지옥 같은 3년이셨겠죠.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조대병원에서 다리를 이렇게 절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런데 염증 수치가 너무 높으니까 마취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를 떨어뜨리려고 아무래도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다리는 자꾸 썩어오고 이게 막 올라가는 겁니다. 이 다리가. 그러니까 무릎 아래로 자를 수 있었는데 이게 수술을 못하니까 마취를 해야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썩어 올라와가지고 무릎 위까지 이제 막 번져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허벅지까지 이렇게 잘라내게 될 것 같으니까 조대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결단하기를 그냥 자르자. 마취하지 말고. 저희 선배 목사님 그냥 자릅시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생다리를 잘랐어요. 마취도 안 하시고. 병문안 갔더니 저보고 그래요. 어이 강 목사, 진짜 내가 지옥을 경험했네.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지옥을 경험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가면 이 어머니가 받는 고통보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는 3년 만에 끝나셨지만 한 번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에서는 더 이상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죠. 죽으면 고통이 끝날 것인데 죽지 않습니다. 온몸이 유황불에 타들어 가는데도 죽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고통의 장소,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그래서 단테라는 사람이 지옥문에 여기 들어가는 자 희망을 버리라. 단테 신곡에 지옥문에 간판이 붙어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자 희망을 버려라 그런다잖아요. 노댕에 생각하는 사람도 바로 그 문 앞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린 것이죠. 우리가 절대 지옥은 가면 안 되죠. 반드시 천국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은 까닭없이 가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가는 거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래 지옥은 영혼의 감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를 하나도 안 지으신 분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분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지옥은 심판 후에 가는 곳이거든요. 그냥 가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고 하나님,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거기서 심판을 받고 죄가 있는 사람, 죄값을 치러야 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없죠. 여기 우리 중에 나는 죄가 없다, 하나도 없다 하실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을 한 것만 죄가 아닙니다. 거짓말을 한 것도 죄고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 전 저 이스라엘 땅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흥부전에 보면은 흥부와 놀부 얘기에서 흥부가 매품 파는 얘기 나오잖아요. 흥부가 자식은 많고 먹을 것은 없으니까 일을 구하지만 일자리가 없고 식량이 없으니까 집에서 그냥 제비같이 새끼들이 입만 쩍쩍 벌리고 있고 그냥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님 집에 가가지고 쌀이라도 좀 얻어갈까, 보리라도 좀 얻어갈까, 형님 집에 갔다가 형수님한테 주걱으로 그냥 뺨 한 대 탁 얻어먹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신문 광고가 붙은 거예요. 벽에가 매품 파는 사람 구한다고. 매품이 뭐예요? 돈 많은 양반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죄값으로 곤장 30대인데 30대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 대신 매를 맞아줄 사람을 돈을 주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대신 매를 맞는 겁니다. 흥부가 대신 돈을 받고 돈 많은 양반이 맞아야 될 매를 대신 맞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 부자가 다시 매를 맞아야 안 맞아요? 이 부자는 매를 안 맞아도 되는 거죠. 흥부가 매를 대신 맞는 것으로 부자의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보석금. 또 우리가 그런 거 있죠. 교통사고로 이번에 법이 좀 지금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해가지고 교통사고를 내면은 그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감옥에 가게 되지만, 그러나 다쳤을 경우 그 법규에 의하면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쉽게 말하면 감옥 10년 살든지 얼마 내든지 그러라는 거예요. 3천만 원 내든지. 그러니까 3천만 원 있으면 10년 감옥 안 살아도 되는 거죠. 3천만 원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구속이라고 그럽니다.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는 거. 보석금도 마찬가지죠. 나를 대신해서 돈이 감옥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감옥에서 있으면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돈을 많이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나를 대신해서 감옥에 있고 나는 밖에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그 사람에게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2000년 전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이 여러분에게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효력을 발휘하게 되느냐?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은 죽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누가 대신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당연히 죄값을 치르러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옥에 안 가도 되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절대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는 믿는데 입으로는 시인을 안 한다.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백날 천날 만날 사랑해도 내가 입으로 내가 당신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기 전에는 절대 결혼 못합니다. 열매 맺혀지지 않죠. 마음으로 아무리 사랑해봤자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그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 마음으로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안 나가도 다 믿어요. 요거 성경은 진짜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열매 맺지 못해요. 또 입으로만 예수 믿어도 이건 믿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만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해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믿어야 돼요. 마음도 입으로도.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겉은 믿는데 속이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밖에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목사님, 난 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죄에서 이 지옥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첫 번째,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를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은 문고리가 안에만 있죠. 그래서 장미의 화원이라는 그 그림에 보면은 문고리가 밖에 문고리가 없어요.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의 문이 그와 같아요. 사람의 마음의 문은 절대 밖에서는 못 엽니다. 안에서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만 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이 열 수 있어요. 아무리 매를 때려도 마음 문을 열 수는 없어요. 강제로 자백을 받아도 마음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마음 문은 자기 자신만이 열 수 있어요.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되는 이 일은 강제로는 안 됩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는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억지로 안 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마음 안에 모셔드리기로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문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시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간단합니다. 어렵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방법을 어렵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남편 좀 구원받게 좀 해주라고. 그래서 마침 신방 갔을 때 목사님이 생각나서 그 남편분에게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는 걱정 없습니다. 저는 우리 장인어른 때문이라도
저는 반드시 천국 갑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혹시 장인어른이 혹시 교회 장로님이라도 되시나? 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교회 장로님이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집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는데 장인어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장인어른 아니냐 이거죠. 우리 집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하나님이다 이거죠. 이분은 그래도 예수 믿는 아내 두셔서 분명히 예수 믿고 천국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미 천국에 가셨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겁니까? 이 시간 여러분을 정말 정중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천국으로 초대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시고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오늘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많은 분들이 여기다가 별걸 다 막 갖다 붙입니다. 예수 믿어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헌금도 잘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것은 다 가짜입니다. 천국 가는 데는 헌금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성경에 열심히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만 얘기를 하죠. 저도 여러분에게 열심히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고 싶어요. 그래야 꼼짝없이 열심히 하시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 시간 마음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